11월 8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결과는 당연히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자신들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이상 풀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였지요.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과 왕들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느부갓네살이 분노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상황이 온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장에서 다니엘의 꿈 해몽을 듣고 난 후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며 모든 왕의 주제시다라고 하나님을 높였지요.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화시킵니다. 이렇게 자기를 우상화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마비된 것 같은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철저히 응징하고 죽이려 합니다. 풀무불의 온도를 평소보다 7배나 더 하라고 하지요. 이는 자기애와 자기 사랑에 빠진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광기 어린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지요.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이나 죽였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원폭을 투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근자에 9.11 테러를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쟁과 폭력적 테러는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인간에게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인간의 선함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이 땅에
지상낙원과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간에게 소망을 둘 수 없지요. 이것이 다니엘서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한데요. 사람이 경영하는 이 땅의 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황폐해지고 쇠약해지며 결국 멸망의 날로 향해 간다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나라, 땅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우리는 소망을 둘 수는 없겠지요. 이런 광기 어린 느부갓네살은 세 사람을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이 풀무가 얼마나 뜨겁던지 세 사람을 풀무에 던진 용사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세 사람은 풀무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라 모사들에게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왜 네 사람인지 묻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결박되지도 않았고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고 모양은 신의 아들 같았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렀고 이 세 사람이 풀무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을 보니 몸이 상하지도 않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함께함으로 이들은 온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실 때 굳이 천사를 보내셔서 세 사람을 살리셨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지 않고도 그냥 세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천사를 풀무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세 사람을 살리셨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그냥도 살리실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옆에 보내심으로 지금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 특별히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풀무에서 살아난 것, 이것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원더풀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 사람 옆에 천사,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신 것이죠. 극렬히 타는 풀무에 함께 계시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풀무까지는 아니지만 풀무에 던져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새 친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꼭 그렇게 살리신다고 설교하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려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스데반 집사는 그냥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살려지지 않았어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거부로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도 많아요. 모두들 이렇게 살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설교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풀무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요. 고난의 현장에, 아픔의 현장에 혼자 울며 잠드는 그 침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정수이며 본질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란 뜻입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지요. 이 성령님의 역할 중 가장 귀한 역할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인데요. 이 파라클레이토스를 우리말로 번역할 단어가 없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는 보호자, 변호자, 상담자, 은혜 주시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해서 우리나라 말로 보혜사라고 부른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위급한 순간에 사람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 옆에 항상 있을 수는 없지요. 부모도 그렇고 부부도 그래요. 항상 옆에 있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언제나 항상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세 사람 옆에 계신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돕고 보호해 주신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기도하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믿고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누리며 성령님으로 위로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모사들이 모여 이들이 전혀 다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28절에 고백하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세 친구의 목숨을 건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현재 우리 기독교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의리의리한 교회일까요? 신의 한복판에 우뚝 솟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성도의 수입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에 앉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잘 나가는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세상은 교회보다 더 높은 63빌딩 롯데타워를 짓고 있고요. 교회보다 더 부자도 많아요. 성도보다 더 높이 올라간 사람도 허다합니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성도를 통해서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면서 세상을 섬기지 않고 의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를 통해서입니다. 또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입니다. 그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성도를 볼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루가 됩시다.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